할렐루야. 오늘은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 영광 하늘인 자비를 무천사 소리여 보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상황 원수이기에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모습이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며 좋으니이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찬송과 영광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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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 행사와 교육부 청년들의 많은 여름 행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유치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사를 진행하시는 목사님들과 많은 교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대통령과 정부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기후위기 그리고 전쟁의 소식과 많은 분쟁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구별된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알고 계시니 주님의 자녀들의 질병은 치료가 될 것이며 주님의 자녀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외에 파송된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광호 목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고촌 중앙교회 모든 교육자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저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평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평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산제사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주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쌓이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이 이슬처럼 내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조명 좀 꺼주세요.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길로 빠져나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어느 글에 보니 아프리카의 어느 토속인들은
길바닥에 진주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로 던져서 돌멩이처럼 던져서 열매를 따먹더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만나매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진주의 가치를 아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16장이나 되는 그 방대한 분량 속에 기독교의 교리를 거기다가 다 완성해 놓았어요. 그 로마서 16장 되는 그 분량을 단 6장으로 또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6장을 또 함축하고 또 줄이면 한 낱말로 요약이 돼요. 그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또 구원을 더 함축해서 얘기를 하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발 좀. 왜 그것이 복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뭐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을 받은 후 내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겉으로는 나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옛날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독한 거예요. 나 혼자니까. 물론 식구들도 있고 여러 동료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 인생은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나 혼자 죽어갔습니다. 언젠간 나도 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물론 내 곁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식구도 있고 다 있겠지만 다 구경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 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 거장, 이분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값어치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야 얼마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며 그가 자랐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이 바울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명예를 얻고 잘 살고 돈 벌고 부자로 살고, 그러다가 결정적 어느 순간에 가면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절대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 그게 구원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구원을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곳에서 자유를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육신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감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감옥에 죄수들로 가득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수들은 무슨 죄를 짓길래 감옥에 왔느냐? 뭐 사람들마다 죄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유를 남용한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데 자유를 남용하면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아니,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내 마음이야. 범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감옥은 어떤 거냐? 극단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곳입니다. 너는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된 곳에 가는 겁니다. 대가로.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남용하다가 질병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러면 어때? 내 마음대로 못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 남용하다가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유 가운데는 정신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내 정신이 구속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을 보낸 사람도 많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억울한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정신적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극단적 분노가 내 속에 있을 때 육신은 자유롭지만 온전한 자유를 생활 못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그 죄책들 때문에 오늘 우울증에 걸려갖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에는 영적인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 그 자유가 영적인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내 운명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와도 변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는 다 시한부 자유입니다.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유는 무한한 자유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종말에 속박되어 있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질문하고, 이게 얼마나 어두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자기 자신의 운명이나 종말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담대해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알고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길을 알고 내일을 알고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포츠 가운데 축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축구를 해도 지면 안 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어딜까? 다 알네. 일본한테만 주면 안 돼. 우리 민족 감정이 있어도 다른 나라한테는 줘도 돼. 뭐 약소국가 줘도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일본한테 줬다면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한일전을 이제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한일전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 2대0으로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다 못해 성질이 나가지고 팁을 탁 꺼버려 그냥 가서 자빠져 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궁금하니까 뉴스를 또 보는 거야. 어떻게 됐나 봤더니 3대2로 역전승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가만 안 있죠. 재방송을 해서 어떻게 이겼나 이걸 이제 재방송을 기다렸다 보는 거예요. 재방송을 보았더니 진짜 전반전에 2대0으로 지고 있어. 그래도 성질나 성질이 안 나. 성질이 나 안 나. 왜 안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사전에 내가 결과를 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 자유함이에요. 나는 내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내 운명이 가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성질 안 나요. 담대해져요. 내가 죽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알아? 죽어봐야 알아? 뭐야?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이게 구원. 언젠가 TV를 보니까 119 소방 안전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안전교육을 시키러 다닌대요. 시간이 있으면.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피를 하고 요령을 다 매뉴얼을 가르쳐 준대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 매뉴얼대로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10분 이내 대피가 완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매뉴얼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무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피가 늦어지게 되고 사건은 더 확대가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고 불안이에요. 내 몸에 어떻게 자꾸 이상 증세가 느껴져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무질서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모든 불안과 속박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뭐냐? 영적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영적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아주 옛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 여러분 아시는 거 몰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거 생각나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솔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솔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제 참 다 도망갔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이 뭐냐? 신분의 변화라고. 신분의 변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분의 변화예요. 격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존재감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분이 달라지게 되면 신분에 걸맞는 의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긴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나 혼자 괜찮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 더 큰 부담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그 부담감의 핵심은 뭐냐?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뭘까요? 그것은 섬김의 삶이에요. 오늘 보면 13절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디오니 종노릇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삶,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섬김의 삶. 성경이 이렇게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성도의 종말론적 윤리는 섬김에 있어요. 섬김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를 때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예외 없이 핍박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알고 바울로 변하는 바울로. 바울이 뭡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이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 마포에 가보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그 공동묘지 묘역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의 묘역이 그 양화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충청남도 서해안 그 도서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한 소녀가 바다에 빠진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 아펜셀러 선교사가 그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그 소녀를 구원해내죠. 구원해내고 본인은 거기서 익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펜셀러 선교사의 시신을 그 이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또 내려갔는지. 그래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보면 시신이 없는 묘비만 저렇게 아펜셀러 선교사의 그 묘비만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그 아펜셀러가 우리나라 재물포항에 첫 발을 디딜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문이 묘비에 실려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런 기도였어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기도문이에요. 이 어둠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달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내 민족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적을 연출해낼 수 있을까? 이들 모두가 공통점은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섬김을 통해 십자가의 정신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구원받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에 빠져 죽음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웬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는 운명과 암울한 미래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이 내 속에 살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과 내일과 운명에 대한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고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내 생명을 거둬 가셔도 나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자유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벅찬 감격과 이 은혜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사는 날까지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성교회 원래배 3부 예배 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제3여전대 원래배 3부 예배 후 2층 유아실에서 라이트북 독서 모임 오늘 오후 4시 청년부 사무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남성교회 원래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새벽 기도회실로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기도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교육부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청년부가 이번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가평 우리 마을에서 청년부 순회를 갖습니다. 유치부는 이번 토요일부터 20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치부가 난리예요.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답니다. 보시고 감동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쌍둥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예, 많이 여러분들 많이 좀 주변에도 애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이 부소서.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사랑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